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교집합 같은 신앙생활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냐, 저희 교회 밖에 어떤 청년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지난주에 그 교집합 같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청년과 은혜로운 이야기를 이제 나눴다고 했지요. 그 청년이 이 시대의 그 청년들의 고민들이 그렇잖아요. 현대화 시대 속에서 또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참 힘든데 저와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참 저 이야기를 나누는 그 가운데 은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는 그 노력들을 보면서 격려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굉장히 이제 이런 청년이 아직 있어서 고맙다, 은혜를 나누는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전혀 반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였다고 했어요. 저와 이야기 나눌 때는 그런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였는데 그 다른 친구와 이야기 나눌 때는 내 인생은 망했다, 힘들다, 괴롭다, 그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그 다른 이야기들을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삼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적잖이 이제 실망스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또는 이제 목사와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1대1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는데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와 또는 목회자를 만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왔을 때는 정작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무 능력 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표현들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교집합적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의가 될 때만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다. 믿음 생활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 후에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오셨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목사님 제 얘기하신 거 아니죠? 그 청년이 사실은 저 얘기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랬죠. 분명히 교회 밖에 있는 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 얘기하신 거 아니죠? 청년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얘기하신 거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제가 그 어떤 한 청년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되고요. 그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요, 슬퍼하셔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시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회개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알고 그 복음을 아는 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뭐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것이 정말로 그 죄가 우리에게 끔찍한 것임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알고 믿는 자가 되었기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공급해 주시는 것들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대로 살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이번 주 중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우연치 않게 이제 목사님들 그 스터디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중에 읽는데요, 이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챕터의 제목이 이런 거였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였어요. 우리 주보의 맨 1번이죠.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복음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복음이 있고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챕터 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구였냐면,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앞에 PPT도 있고요. 복음이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할 진리의 집합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이 믿어지고 이해될 때는 그것이 단지 신념의 집합에 머물지 않는다. 성경은 복음이 삶의 모든 길을 창조하며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르친다.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제가 이거 읽는데 우와, 내가 한 이야기를 이분도 같이 집합 얘기도 하시고, 제가 이걸 읽고 그게 한 게 아니라 하고 이 주중에 이 책을 읽었는데 똑같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복음이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것을
그건 단순히 신념의 집합에 머물지 않는다고요. 그 삶의 모든 길,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내적인 상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반응까지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믿으니까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요 그 안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이해하고, 우리 내적인 상태는 왜 이런 내적인 상태인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림으로 봤던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악한 것들의 상황들을 확인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뭘 믿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선택하셔 부르셔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팀클러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힘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딱 캡처해가지고 우리 방에 올리려고 하다가 목사님 또 책을 또 캡처해서 올리신다, 또 안 읽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따가 올릴게요. 이따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임을 알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 지난주에 우리는요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함께 나눴죠. 그래서 15절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모태신앙들처럼, 어머니 태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모태신앙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은연중에 나는 죄인은 아니지, 나는 의로운 사람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존재들이야. 왜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요. 할례도 행했고 율법도 지키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사람들은요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들처럼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나는 예배도 참석 빠지지 않았고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죄인은 아니지,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도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모태신앙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16절이고요. 16절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도 그걸 알았다.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임을 알았다. 알게 되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썼다.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기억하게 하려고, 교회가 잊고 있으니까 잊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게 하려고 썼다. 마음을 놓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러면 교회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인 우리도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요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도요 이 복음을요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보통 복음에 대해서 전달받을 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바울 사도가 교회에 설명했던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것이 복음, 이게 참된 복음의 내용이니까요. 교회는 이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다. 왜요? 교회를 세울 때 이미 전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이 내용들, 이 복음을 알고 믿는 것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고 잘 알아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의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 들어갔거든요. 이 교회학교 친구들 복음에 기초할 때 그 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함께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의가 중요한 거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이미 교회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요? 의가 뭐죠? 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라고 지난주에 함께 가르치고 나눴죠. 그럼 지난주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물론 수요 금요 강좌 때 이야기하긴 했는데 뭘 설명하지 못했냐 하면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의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의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한편으로는 아니죠. 의는 뭐냐면요, 의는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른 것, 옳은 것,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의죠. 의가 뭐냐? 착하게 사는 게 의예요. 선하게 사는 게 의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뭐냐면 뭐가 선한 건데요? 뭐가 착한 건데요? 뭐가 옳은 건데요? 그 기준이 뭔데요? 기준. 선하다고 말할 때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뭔데요? 그럼 이 기준을, 이 시작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그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선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그 선의 기준은 누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데, 그걸 설명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율법이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요, 의는 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게 의라고요. 그럼 그럼 의가 기준이 뭔데? 어떤 게 착한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선이시죠. 선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선한 건데? 라고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굳이 하냐면 그냥 우린 다 알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오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 주셔가지고 명령을 주시고 나서는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 분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다. 그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너무 어려워. 율법 주신 것들을 따라 지키나 지키지 않나 봐가지고 안 지키면 벌을 내리시고 지키면 그걸 좋게 여기시고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다.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선을 따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선이니까 선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원래 이 세상이 시작할 때에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 그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요, 선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고요.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요, 행복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게 하시도록 우리가 선하게 살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요, 선하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가요, 선하게 살도록 하셨다고요. 왜요? 그렇게 선하게 살 때 그것이 곧 의인데 그 의를 따라 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서로 선하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할까요? 서로가요, 악하고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서로 행복할까요? 서로 선하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다고요. 다시요. 우리가요,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섬기고 살 때 세상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서로가요, 괴롭히고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 때 세상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우리가 선하게 살 때 이 세상은요,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곧 의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고요. 그 선함을 따라서 살게 하셔서 우리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다. 그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의다, 의. 그래서 의는 중요합니다, 의. 그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의가 중요한 거구나. 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 다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 직원이 하나님 나라가 뭐죠? 우리 직원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기쁜 소식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뭔데요? 그 나라 가운데 거할 때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뭔데요? 그 복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한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한 몸처럼요.
사랑하는데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면 거하면 주어지는 그 복이 뭐냐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서로 아끼고 돌보며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아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오글거려요. 오글거리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사랑을 생각하길래 오글거릴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서로 정말로 참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시작된 그 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보람을 누리는 거죠. 노동을 하는데 처음 창조됐던 세상은요, 노동이 없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로 여겨서 보람을 누리는 거죠.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괴로워. 오늘 아침에도 일 가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 그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그 일들이 기쁨이라면요. 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서의 그 보람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일이었다고요. 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인데요? 풍요롭고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기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더 1등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높은 곳에 왜 올라가요? 우리 지난주 우리 복음의 기초 우리 아이들과 할 때 우리 공부 왜 해야 되니? 대학 가려고 해. 대학 왜 가야 되니?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 가서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니? 돈 벌려고. 돈 벌려서 뭐 하려고 하는 거니? 치킨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풍요롭고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풍성하다면요, 더 이상 배고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면요, 우리가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 싸울 이유가 없겠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 그 선한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복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번 주 종말론 시간에 함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비칠 때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그 세상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했던 그 일들, 그게 복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 그 사랑 가운데 그 온전한 그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행복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 주어지는 삶인 거예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 때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하며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을 언제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리는 것이고요.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게요, 의로운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자만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왜요? 그 복된 나라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의가 뭔데요? 선을 따라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 선을 행하는 자만이, 그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적당히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의로워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의는 완전히 깨끗한 의여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완전히 깨끗한 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의 그 의는 완전히 깨끗한,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 깨끗한 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100%
선을 따라 살았을 때 그때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나 정도 되면, 나 정도 삶을 살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 자지. 아니요. 비교 기준이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로운 자여야 한다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그 의로운 모습이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유대인들도요 613가지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까지도, 그 말로 한 죄도 살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어요? 바보야. 그 바보라고 말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바보라고 말했는데 그게요? 네. 왜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까지도 의로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이 바보가 저에게 되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바보야 했더니, 목사님 그럼 지옥 가세요.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1박 2일 교회 잤는데 아이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할 때마다 아이고 왜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지금 저한테 바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지옥 가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근데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더 심하시잖아요. 저는 바보라고만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교집합처럼 집에 가시면 딴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바보만이 아니라 들으니까 한숨 쉬잖아요.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 형제에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곧 의롭지 않은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다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야박하고 나에게는 관대할지 몰라요. 나는 조금 더 나은 죄인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보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무슨 절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요, 우리 자체를 바라볼 때는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절망이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바보야라고 말하는 그 나를 보면서 사실은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또 이렇게 범죄한 악인이구나, 악한 자구나. 그럼 나는 진짜 죄 가운데 거하는 정말 더럽고 추한 자이구나. 오늘 하루 죄를 범했네. 바보는 그래도 약한 죄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나은 좀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복음의 교조 때 하는 예가 있죠. 뭐예요? 물컵 예죠. 물예.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이 깨끗한 물을 담아주셨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아주셨는데 이 깨끗한 물이 제가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마실 수 있는 물에 저기 화장실에서 누가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렸네요. 물을 안 내려서 제가 똥을 요만큼 아주 조금 개미 똥은 안 보이니까 개미 머리만큼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에 물에다가 그 똥을 넣어요. 똥을 넣어서 막 섞어요. 그걸 보여드려요.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 이거 드시겠어요? 근데 똥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드세요? 2억 주면 먹겠습니다. 이럴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드시겠어요? 안 드시죠. 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건 우리가 똥이 담기는 순간 똥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의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죄라고 할 때 그래도 나는 저 살인한 사람보다 내가 그 성폭행을 저지른 자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죄인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죄 가운데 있는 자구나. 아, 소망이 없는 자구나. 절망하는 자구나.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죄된 우리의 상태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어떤 의미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는 그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가 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가 의를 이루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복음이요.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나니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의가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해요? 그 의로운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인 거죠. 다시요, 절망 가운데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맞죠? 괴로운 인생이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유대인인 우리도, 심지어 모태신앙인 우리도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된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뭘 누려요? 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며 이미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주제, 오늘 사실 이 얘기하려고 오늘 앞에 것들도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예배 후에 이 교회에서 자느라고 가족 모임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다. 이 복음을 믿는 거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 얘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를 또한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사도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 놀라운 개념을 하나 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입니다. 연합. 그게 20절이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형벌이거든요. 형벌받아서 죽는 그 사형틀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살아있단 말이죠.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박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같이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십자가 형벌을 내가 예수와 함께 받았다. 이게 어떻게 뻔뻔한 얘기를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자기는 지금 안 죽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단순히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데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단순히 여겨주시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의를 이뤄주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믿음으로 널 그냥 의롭게 여겨주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또한 복음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우리의 백성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백성됨이요.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까요. 이것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의로운 자도 되지 못했고 난 여전히 죄에 추한 모습으로, 바울도 그래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모습일 때도 있지만 나약해서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얻는다의 참된 의미인 것이지요. 왜요?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요,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누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심지어 오늘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때마다, 더 많이 풍성하게 이해할 때마다 우린 기쁜 거죠. 왜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한 거라고요. 왜요? 이것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며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식이,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 가운데 그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고. 어떻게 해요? 주 뜻대로 해요. 우리 왜 삽니까? 우리 뭐 때문에 살아가죠?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대답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선하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원래 기쁘게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라고요.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린 그것을 알 때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 바꾸는 거예요. 아, 주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구나.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원래 살아야 했던 그 모습이구나. 누가요?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이다. 어떻게?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나라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그래서 여기 안에 다 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따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자임을 또한 기억하며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이,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이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주와 함께 있으니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구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